세상은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 두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복의 자리에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컴퓨터를 하다 보면 새로 고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잘 되지가 않거나 뭔가 잘 안 될 때는 버튼 F5라는 버튼을 눌려서 또 메뉴바에 찾아가서 새로 고침을 해야 제대로 실행되는 때가 있기도 하죠. 근데 컴퓨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새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새로 고침을 많이 하기도 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심심찮게 새로 고침을 하죠. 중간중간 거울을 보고 이렇게 화장을 고치기도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우리 학생들, 아가씨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이 보강공사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도록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새로 고침이 필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 고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 공간에 나와 있다가 그냥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새로 고침을 받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심령이 새로 고침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불신앙,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가치 체계 혹은 내 주관,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불순종을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 고침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자리하고 있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새로 고침을 이 느헤미야식으로 표현하자 보면 은혜의 회복, 또 신앙의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그래서 12년, 아니 왜 12년이 나오죠? 2018년 마지막 주일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해 보면 막바지 12장 13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37절에 보면 그토록 어려웠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 봉헌식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뻤는지 또 백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지 12장 마지막 구절은 백성들이 환호의 소리를 질렀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저 멀리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다. 이전 성경의 번역에 보면요, 이 석가래가 들썩거릴 정도로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2교회 예배를 못 드렸어요. 평소에는 3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잠비아 세포 선교 합창단 이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연결을 했거든요. 막 했는데 저는 예배가 다른 예배라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마치 공산당 김일성 박수 치는 줄 알았다고, 끝까지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그냥 그칠 줄 몰랐다고, 참 좋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봉헌식 전에
신앙의 개혁, 신앙 부흥회를 먼저 했습니다. 10장에 보면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리고 강대상을 조그만한 것 두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했죠. 12년 동안에 이 놀라운 과업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과 약속했던 것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왕에게 말입니다. 아니, 페르시아 왕에게 말입니다. 돌아갔는데 예상치 않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과업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무지 있어야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학자들은 1년 남짓이라는 시간을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새로 고침한 사건들이 13장에 내일 본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 고침의 내용,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로 고침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오늘날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새로 고침을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새로 고침은 죄악의 요소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다시 엉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3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그에게 방을 내주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 경악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도비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비야는 항상 이 그룹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사람들은 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재건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에 웃기지 마,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왕을 반역하는 거야.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공격하려고 시도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해야 될 만큼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고 공격하고 모함을 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입니다. 악한 무리 삼위일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그 도비야입니다. 근데 이 도비야가 도대체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을까? 성경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원수와 친분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보존해야 할 사람이 누구보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와 친분을 쌓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뜰에 도비야가 살 방을 마련해 주는 우정을 나누면서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버타고 있는 모습이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방이 보통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방의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는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는 방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잘 하도록,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할 만한 곡식의 제물들과 여러 제물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이 원수 도비아가 들어와서 자기 세간살이, 자기 살림살이를 집어넣고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고 우리말로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당장에 이 도비아를 내쫓았습니다. 엘리야십이 허락했든지 말든지 엘리야십을 대단히 책망하고 도비아를 하루아침에 내쫓고 그가 사용하던 살림살이를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을 복원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 놓고 백성들이 바친 그 제사의 예물들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 거하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레위인들이 다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11조를 먹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밭으로 가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한 첫 번째 새로 고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개혁을 잘 보세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을 치우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은 신약의 예수님의 행동을 많이 닮았다. 그리고 이 그림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셨던 사건과 너무 닮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복음서로 좀 돌아가서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예루살렘에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왜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왜 환전하는 사람이 필요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은요,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렙돈, 이 렙돈으로 다 바꾸어야만 성전의 세를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술수와 사람의 교묘함과 사람의 이기심이 집약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다 못하시고 그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돈을 쏟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 성전은 성전으로 기능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 참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분노하셨어요. 예수님도 한성깔 하시네. 이게 본문의 교훈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살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종교 행위를 걷어차 버리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책망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 되게 하라는 요구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모른 척 하시네요. 또 야, 좋다, 그죠? 좋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셨어요. 토브, 히브리어 말하면 토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좋으셨을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자아도취 수준이잖아요. 만들어 놓고 좋다. 근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그 위치에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조화로움을 보시고 야, 좋다, 그리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음과 나쁨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마르네요. 10초 드릴 때 저는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좋음과 나쁨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좋다라는 단어 아시죠? 나쁘다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끈끈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좋다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여러분 내려보세요. 그리고 나쁘다라는 것에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신앙이 좋다, 뭐가 좋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니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믿음이 좋은 걸까?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나오니까 믿음이 좋다? 장로고 권사고 또 목사 정도 되니까 믿음이 좋다? 그럴까요? 신앙이 좋다라는 건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 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걸 두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아닐 수 있습니다. 장로고 권사고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남편의 마음에는 아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을 미화합니다. 불륜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아름답게 치장하고 묘사하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합리화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당신의 공간,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든 실제적인 공간이든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집무실이든 어디든지 그 자리를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있어야 할 생각과 있어야 할 물건들과 있어야 할 정신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체계가 그것을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공간을,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그 공간을 정말 기뻐하실까요?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사무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토, 야 좋다,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은 자연적으로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 주시죠. 지난주에 운율이 좋더라고요. 닮았네, 닮았어, 하나님 닮았네 했는데요, 그 운율을 따라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걸렀네, 걸렀네, 망하기는 걸렀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발람을 시켜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이 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주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한.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나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도비아와 같은 죄악의 요소가 내 안에, 내 주변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저주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는 죄는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저주의 통로인 죄악을 내 안에서 제거하고 분리하는 것만이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또 가르침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뭘까요? 만일 내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고요?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손을 많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맨날 잘라내야 되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악이 가져다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이 죄악이 얼마나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는 결별하라는 겁니다. 죄의 요소와는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도비아를 몰아내고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다 갖다 내버리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비아를 품고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보호해 주는 이상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도비아가 살고 있는지 잘 살피는 이 새밑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꺼내놓지 못하고 갖다 내버리지 못하는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버려야만 채울 수 있습니다. 갖다 내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도비아가 버젓이 살고 있으면서 레위인들을 부를 수 없습니다. 도비아의 살림살이로 가득한 그 방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갖다 넣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고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출발하라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가 새로 고침한 내용은요, 무너진 안식일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건요,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인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외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데 얼마나 성황을 이루었냐니까,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나가서 사고 팔고 돈을 챙기고 잘 살고 적금 붓고 집 사려고 그렇게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하고 돈 버는 일에,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걸음이면 성문을 완전히 걸어 잠궜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장사꾼들이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사해 보려고 성벽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 장사꾼들이 장사년을 치르고 있는 걸 보면서 다시 그러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느헤미야가 혼쭐을 냅니다. 그리고 순번제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순번을 없애고 자기가 믿을 만한 젊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다시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지키도록 합니다. 왜 이토록 돌아와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오래된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인데요, 민수기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탈출해서 광야의 생활을 하던 때에 기록한 내용이죠. 민수기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말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몇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나무하는 사람입니다. 나무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모세와 회중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붙잡혀온 사람도 당황스럽고 붙잡아온 사람들을 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안식일은 쉬어라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계명을 범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지 답이 없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셔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루셨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무지막지하신 하나님, 가혹한 폭군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핵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시냐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의 고리였던 거죠. 여러분, 고리가 끊어지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방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여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신학자의 말이니까. 근데 이걸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개 요즘 철에 귤 혹은 오렌지 정도는 가끔 드시고 있으시죠? 귤을 물에 이렇게 딱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에 둥둥 뜹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보고 계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물에 담가 놓으면 둥둥 떠 있어요. 근데 껍질을 까서 쪼개서 두면 금세 가라앉습니다. 껍질은 먹을 만한 게 못 되죠. 껍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껍질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져도 그 껍질이 그 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날 되게 하는 것, 이거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배 한 달, 두 달 안 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주일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한 달, 두 달 해보세요. 여러분, 금방 불신앙자 됩니다. 금방 여러분의 믿음은 추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별된 날을 드리고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식하고 헌금도 독식하고 찬송도 독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조화로움, 그 오름,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깨는 순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면 인간이든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가피하게 오는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깨질 수 있고 삶이 망가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안식할 줄 모르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안식하지 않고 장사하고 돈을 벌고 내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내 편리를 따라 사는 내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돈이, 그 욕망이, 그 욕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그 경계선을 잘 지키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노는 게 필요합니다. 노는 것도 영성이에요. 좀 노세요, 좀. 성향상 놀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진짜 놀 줄 몰랐어요. 사역을 해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건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생각에 마음이 열리는 순간 놀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 좀 노세요. 아내 손잡고 영화도 좀 보러 가시고, 가서 좀 웃으시고, 가서 눈물도 좀 흘리시고, 감성 영화 보시고, 옛날 생각도 좀 하시고, 좀 즐기세요. 좀 노세요. 노는 것도 영성이 있어야 놀 수 있습니다. 노는 것도 영성이에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는 것도 영성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놀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강박감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그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1도 믿지 않는 겁니다. 진짜 내가 부족해도 이건 내 경계선을 넘어난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놀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 그러죠. 이 계획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아내가 항상 조력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리 낙심하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이 장례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 왜 그래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당신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그 이후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만 그 마음이 뭐냐니까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느헤미야가 기억한 것은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요, 그 아들들이 우리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어서 자손을 낳는데 그 2세들이 이방인 엄마 아빠의 말은 하는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중 언어가 안 됐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이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21세기에 잣대를 들이대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조치를 21세기 인권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지금 인종차별이나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좁아 터진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대가 잃어버려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제발 교사로 좀 지원해 주세요. 한국 교회의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2배. 야, 2배라서 우리 교회 자랑스럽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애들도 그 70%에 속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라는 조직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서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겁니다. 한국말은 하지만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로 지원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늘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폭력적이고 성적인 미디어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사귀지 말아야 되나요? 내가 옛날에 안 믿을 때 우리 동창 안 믿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과 내가 밀접한 사귐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우리 목장의 VIP로 모시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다면 VIP와 사귀어야죠. 그들을 섬겨야죠. 그들과 친구가 돼야 되죠. 그들과 놀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금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 체계가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총에 들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바뀌는 방법 3가지. 하나는 시간을 달리 쓰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는 시간대로 시간을 쓰지 말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한번 달리 써봐야 됩니다. 2번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겁니다. 꼭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는 곳을 바꾸는 것. 3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지지, 새로운 사람도 안 사귀고 사는 공간도 안 바꾸고 시간 사용하는 것도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이 되지 않습니다. 맨날 거울 보고 이렇게 다시 한다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만 보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 3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의 새로 고침의 신앙개혁은 바로 이 3가지의 고침입니다. 돈이 중요하다.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 살지 생각하면서 이방인과 교류하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날, 그 안식일,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던 그 백성들에게 새로 고침해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꽉 채우는 그
그 시간 사용의 법칙을 바꾼 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달리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방인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복원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못된 도비아를 끌어내고 그 살림살이를 집어던져서 다 깨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원위치 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숨 쉬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 공간을 새롭게 하셔야 그 공간이 하나님의 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과 사귀는 것, 결혼을 왜 할까요? 왜 모압과 암몬 자손과 할까요? 더 잘 사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저 집 딸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결혼 맺으면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우리 자식도 잘 나가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는 백성 말고 모압과 암몬 자녀에게 자기 아들과 딸을 주는 겁니다. 결국 이기심입니다. 이방인과의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바꾸십시오. 새로 고침이 우리에게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놀라운 변화로 또 자리 잡고 실제로 우리 삶이 새로 고침 되어서 저주의 자리가, 저주의 시간이, 저주의 사귐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